그동안 우리가 거짓 예배를 살펴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거를 직시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표제어의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옮길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배경은 본문 안에 예루살렘이란 지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은 시온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가나안 민족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미 오래전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모든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점령했지만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한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이 산 높은 곳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점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도성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성읍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존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것을 점령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성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듯 이 내가 점령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도 누구 것이라는 거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나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 없는 나에게 귀한 걸 주신 이에게 우리가 감사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손으로 향하는 그 행동이 깨끗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뭐요? 내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또한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또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여기서 허탄한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목적만이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바로 자기의 뜻을 앞서 두는 거, 자기의 뜻이 목적이 되면 결국 뭐냐? 그것이 바로 그 뜻을 허탄하는 데 두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허탄한 데 두면 그런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려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오직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목적이 되는 사람. 이게 말로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그것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만 목적이 되어야 돼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바로 24장 5절 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가족과 큰 재산을 거느리고 귀향하는 길에 세돔 땅 바로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앞서 사자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근데 보내게 되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절대절명의 상황에 짓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종들을 셋으로 나눠서 야복 나루에 건너가게 하고 홀로 거기서 남게 되죠. 그 야복은 어디 있냐면 그 야복은 갈릴리 바다와 그 사해 바다 중간 정도
요단 동편,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와 그 사해 바다 그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는 그 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류인데 여기는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흐르는 간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야복강에 있는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야곱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되죠. 그리고 그 밤에 바로 사람과 나리 새도를 야곱이 씨름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는데 바로 당신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보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엘이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바로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다른 뭐가 지금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금 물질이 소중하고 다른 어떤 명예가 소중하고 다른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하 7장 14절처럼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가운데 악한 길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하되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만 소중하고 하나님만이 목적되는 그런 삶으로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보듯이 보면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바로 히브리 문학의 평행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결국 얼굴은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 자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증명사진에 보면 뭐를 합니까? 얼굴 사진을 이렇게 내어지요. 운전면허증이 됐든 주민등록증이 됐든 다 우리 신분증에는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돼 있어요. 어떤 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그 사람이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할 때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로서 그 당시 종종 헌신과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의식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분노하는 예배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제 출석을 하기 위해서 나오고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고 바로 하나님의 그냥 그 천국에 출석부가 있어서 그 출석부 체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삶과 예배가 나누어지지 않아요. 삶과 그 예배가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입술뿐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거기에는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 어떤 능력의 역사, 어떤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 되는 그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 타락한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것이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뒤에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거죠. 그것이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필요와 처지를 따라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다 전부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패턴인 걸 보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께 200만 명이 통성기도했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 문제는 뭐냐? 이게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 삼는 그것이 패턴이 되면 결국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그들의 목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내 삶을 조정해서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 뭐 교통사고로 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 관심도 없어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 필요만 채워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 필요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작정해 놓고 기도하죠. 뭐 일주일 작정하든지 20일 뭐 단일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든지 모세 40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작정하든지 작정해요. 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이게 뭐예요? 다 자기 필요를 위해 구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해결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뭐 교회 나오지 않죠. 주일만 겨우 지킬 따름이죠.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그 사람의 바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목적 삼는 그것이 하나의 지금 패턴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삶에서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삶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삶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올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은사만 받으면 다 될 줄 알아요. 은사만 받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사만 받으면 모든 성도들이 잘 세워질 줄 알아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영적으로는 어린 교회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고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의 변화가 바로 오지 않는 거죠. 왜? 그 삶이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화된 것은 은사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왜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그 변화가 없느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더냐? 우리가 그동안 거짓 신앙증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은 자기 목적이한 수단에 불과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내일 내가 지금 형이 군사를 몰고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동안 이런 가족이 뭐가 문제 있고 그동안 자기의 뭐든 그 어떤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서는 그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목적을 알아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을 이게 사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나온 마음이 청결한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로 치우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를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나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돼요.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을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리는 그 회사에 그 밑에 있는 그 사원들은 하나의 뭐예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 도구로만 사용될 뿐인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존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쉐마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가 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값진 진주에 비유하고 있고 또한 밭에 감춘 보화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사는 거예요? 값진 진주임을 보고 값진 보화의 그 값어치를 보는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바로 값진 진주고 밭에 감친 보화와 같아. 근데 누가 예수를 믿냐? 예수님의 값어치를 보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보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예수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밭에 감친 보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사하다가 이게 소작을 하다가 이게 밭에 이게 밭을 파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덮어두고 가서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쓸모없는 자갈밭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오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 주고 밭을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남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남는 것은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보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으로 바로 주고 하나님을 나를 사고 하나님 나 왕 되신 예수님을 샀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경이 여길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그걸 가장 소중해서 그걸 샀으니까. 내가 이게 소중해서 샀는데 다른 사람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내가 진정 예수님의 값어치를 안다면 세상 것이 뭐 이게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물질 이게 뭐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것을 이게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그 소중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분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그분에서 나오는 몇 가지 부스러기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고 유일한 보화가 되는 삶이 그 삶인데, 근데 이미 타락한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보화가 되는 삶을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면 낯설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화에 대해 값으로 따질 수 있는 보화임을 발견하고 그분 나의 모든 것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참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자신,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치를 보는 자만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보화가 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원띵을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만 그것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것을 내가 찾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게 뭐냐? 여호와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유일한 다윗의 그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였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뭐 다윗에게 있어서나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뭐요?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를 삼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죠.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죠. 그것이 뭐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최선의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면서 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었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진 안에 휘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들어갈 때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기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나라가 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동안 인도해봤지만 정말 죽일 놈들이에요. 내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그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은도로 바로 인도했다고 그 이집트 백성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서 화를 내리지 말라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뺄 수 없을 정도로 딱 잡고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드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했다고 애굽 백성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할 그것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거두게 되죠. 근데 거두게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을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왜요?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내가 기대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걸 나도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의도한 것이 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이사하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걸 나도 행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중을 알아서 그 길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이 의도한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겠다고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분의 길을 구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최우선이었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지차이인 걸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만 구했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어요. 1703년부터 1758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청교도 신학이기 때문에 그 청교도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선봉자였고 목회자이자 철학자였어요. 예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729년 노스햄튼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할아버지의 그 이어받아서 그곳에 담임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1740년 영적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원주민 선교사로서도 여러 해 동안 섬겼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얼마 못 되어서 천연두 예방 접종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게 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어느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그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쓰임 받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쓰임 받는다는 거지. 그게 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인 거지. 또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랑해야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았던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면 한쪽에 생명과 복을 두고 한쪽에 사망과 저주를 두면서 뭐요? 그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모든 길로 행하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랑해야 모든 길로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그 시편 33편 8절에 있는 것처럼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금강산 같은 이렇게 보면 거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어떻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33편 8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이게 다른 말로는 경외하며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평행법을 쓰고 있는 거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과 세상의 모든 온 땅을 여기서 세상의 모든 거민으로 있고 그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할지어다. 이게 서로 이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게 같은 말을 쓰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그냥 그분의 그 영광이 압도되어서 바로 이게 두려워하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서 버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 다시 말하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버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냐?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외함이 바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르냐?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한 것이 뭐냐? 그 기적의 역사, 문제 해결만 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그들이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역대하 6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바로 주의 길을 알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놓여야 돼. 그래서 벤스 하버너라고 하는 사람의 명언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삶은 나쁜 거, 좋은 거, 최선의 것 사이에서 선택의 연속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먹는 거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뭐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죠. 내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또 학교에서도 또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이것도 다 선택이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상대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또한 직업,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가? 친구를 선택하는 거 있고 교회를 선택하는 거 다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하잖아. 선택.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이 결정 결핍증이라든가 그것이 있어서 뭐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메뉴 중에 아무거나 이것도 있어요. 아무거나. 근데 되게 보면 아무거나 음식점 메뉴는 비싸더라고. 근데 아무거나 해도 그것도 선택해야 돼요. 아무거나. 메뉴가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이처럼 우리는 벤스 하버너가 말하는 것처럼 삶의 선택이 삶의 연속인데 우리는 신중하게 최선을 것으로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선택이 나에게 최선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닐 수 있고 내가 보기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쁜 선택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잠시 인생에 가던 것을 우리는 서서 그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물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오늘 100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수명이 연장되어서 100세 살기 때문에 그 노후 대책은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죽음 이후의 세계, 바로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해 본 자들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자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정구별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연극은 다시 하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이라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바로 나의 삶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바리새임을 인식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야죠. 지금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간다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다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결정할 것 중에서도 정말로 정말 세상의 길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대사수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결정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의 뒷받침하고 하나님의 길이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길로 행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이 서는 것이 없이는 주와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때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한 번 구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되어디어 그것이 자기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때까지 그 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일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가 문제인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셔요.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서 구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유대인, 친정한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베냐민 파, 베냐민은 뭐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 라헬에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지. 그 사랑하는 자녀에서 낳은 그 아들, 그것도 막둥이지, 막둥이. 그 아들로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뭐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에스더에 보면 그 에스더와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자기는 뭐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엄격한 유대 종파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자라는 거죠.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생,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게 율법 614절 나눠서 248개 하라는 계명과 365개 하지 말라는 금령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하던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익하던 거라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끄뻑 죽는, 모두가 그 앞에서 다 존경의 표시를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명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손해로 여겼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금방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붙잡으면 뭐를 놓치기 때문에? 예수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탁월.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알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자 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예요. 이거는 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경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헬라어는 기노스코. 이게 아는데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그것을 바로 이때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이나 그리스도의 죽은 후에 경험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을 권능하면 그냥 그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지, 그걸 죽을 것 우리도 부활할 걸 믿지,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활의 권능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을 바로 바울은 알기를 원한 거죠.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서만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부활에 건다고 고난도 참여하고자 함을 알고자 했는데, 여기서 부활의 권능과 분리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고난은 같은 경험 속에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내위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용이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웃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의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책이 유명해요? 주님은 나의 최복음. 그분은 스코틀랜드 캐싱기 목사였어요. 부모님은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고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이렇게 전공하다가 결국 도중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더눈 대학에 편입해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미국, 영국, 일본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 한다. 성도들은 우연한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세속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그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뜻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세속적인 영역, 어떤 종교적 영역으로 나눠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 영역이 됐던 세속적인 영역이 됐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뭐요? 그것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요?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원론적에 대해서 세상 거는 세속적인 거, 그거는 뭐 세상 것이 이 종교적인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종교적인 것만 추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냥 세상에서 일하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발전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 실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놓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홍해 앞에서 또한 물이 그냥 쓴물된 그것 앞에서 만나가 오는 환경에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과정으로 보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문제 해결에 있는 거지. 그게 우리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만 초점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내 삶에 우연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친밀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그거, 지금까지 만난 그 주인과의 친밀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려가노라 이 말은 헬라의 디오콘데 추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냥이나 달리기를 경주해서 사용된 용어로서 디오코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를 한번 안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알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앞절을 반복하면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전에 지녔던 유대인에서 특권 또한 자신이 이루어놓았던 그 업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족속이 히브리인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게 여기 잊어버리고 이 말은 헬라어로 에필란 다노메노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들이 바울의 관심을 빼앗아서 하나님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필란다 도메노스. 에필란다 도메노스. 그게 잊어버리고 뜻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내가 든 업적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보면 그 소아시아는 물론이요, 저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자기의 그냥 거기에 도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방해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회를 원하는 그 표대인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바울의 목표, 바울의 표대는 뭐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자 하여서 모든 것, 그 과거에 있는 뒤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이잖아요. 신앙과 삶과 나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자는 거죠. 찾되 어떻게 찾느냐? 지속적으로 찾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배고픔을 주시라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그 씨름할 때 얼마나 절박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절박하게 했어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현 시점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알기를 더 그 주님을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되 그냥 출석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식을 행하러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지속적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곳을 사랑하오니.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언약궤에 노출되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요? 그 주께서 영광이 있는 그 집, 그 영광이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야 돼.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목적을 구하고 주님을 찬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근데 예배는 뭐냐?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예배를 수단 삼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를 수단 삼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실 거를 믿는 그것은 뭐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수단인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했으며 밭에 식물이 있으며 우리의 유향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오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또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물론 한 번 했다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 아니지. 지속적으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게 바로 예배인데
그래서 외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느 계층이 나오느냐 보다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마당만 받고 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오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을 아는 게 없으면 우리는 경각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스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배가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할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 이런 경각심이 갖고 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마저 없다면 그냥 예배 드린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의식 행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거는 타락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 가지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식으로 전략해서도 안 되고, 하나의 습관으로 전략해서도 안 되고, 하나의 형식으로 전략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의식의 요소가 있어요. 형식이라는 의식이 있지만 그거 의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딱 되어서 와서 그냥 예배 드리기보다는 미리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와서 우리는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를 준비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죄책감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길에 벗어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하나하나 죄책감도 있다고 한다면 미리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작업도 해야 돼요. 또 뭐 있어요? 분주함이 있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현대사회는 분주해요. 너무나 분주해요. 그러니까 미리 나와서 바로 우리는 준비하면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일정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분주함이 이게 금방 내려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나는 이런 것에 다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미리 나와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가지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되죠. 또 뭐예요? 어떤 조급함도 내려져요. 조급함.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이렇게 할 일을 또 생각하잖아요. 뭘 해야지 뭐냐지. 이 주일날은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게 조급함이 있을 수 있죠. 왜 오늘따라 이게 예배가 늦어지고 있는 거야. 자꾸 시간이 가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바로 그러면 절대로 이런 죄책감이 있고 분주함이 있고 이런 조급함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게 조급함이 있다면 예배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거지. 왜? 다른 거 하자니 교통사고 나갈까 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조급함이 내려져야 되고 분주함이 내려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배는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하는 것 같다는 거지. 근데 뭐 연할 때 데이트하는데 사랑하는 여인과 이렇게 만났는데 30분인데 왜 안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때는 좀 늦어지면 뭐 보통 예배들이 1시간 들어있는데 1시간 딱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끝나는가? 안절부절하고 뭐 이런 많이 있죠. 이것은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걸 참점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지. 그리고 뭐요? 자기 의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의제도 다 내려놓고 먼저 얼른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해야지. 또한 모든 염려도 다 내려놓아야 돼.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주님만을 찬양받게 하다니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이런 올바른 신앙에서 예배에는 하나님께 대해 갈망이 있게 되고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마음껏 높이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설교도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작은 교회는 하지만 큰 교회들은 설교 전에 왔다가 설교 끝나면 가.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하고. 그 사람 가치관은 설교가 예배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 뭐예요? 찬양과 경배와 헌금이에요. 나머지는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서비스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뭐냐? 찬양과 경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깍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할티킨델 목사님은 우리가 뭐 수호씨 설명에서 자세히 그분에 대해 소개는 않겠지만 그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참된 부흥의 주된 표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어때요? 예배 전에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가서 뭔 예배가 되겠어요. 뭐 분주함이 내려지고 뭐 조급함이 내려지고 자기 의제가 내려지고 염려가 다 내려지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노이즈 존슨 목사님은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한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자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가운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 바로 주일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에 통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예배로 회복되자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들 한 사람 사람 그런 예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전주 비전교회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조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회복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되시겠습니다.